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존전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사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홀로 주님만이 높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의 은총과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십자가 긍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범철 장로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염.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회개와 감사와 다짐이 주님께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가득 찬 욕심과 세상의 기준들을 버리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찢어진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고 비워진 자리에 뭐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래 주님의 자리를 제멋대로 차지하고 있는 저희가 날마다 죽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앉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우시고 이끄실 때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져가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사옵니다. 아픔을 감사로 바꾸시고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는 권능의 주님, 늘 옳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간들을 열어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우상과 미신, 점술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고 따르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정직과 겸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과 인근의 모든 한인들, 그리고 말라위와 각 구역마다 섬길 선교의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음을 감사하며 하나의 길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약속해 주신 주님의 땅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복음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지를 뻗어 어떤 높은 담장도 넘어내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이 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너무 기뻐서 크게 찬양하고 즐거워 뛰어다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사모함에 열심과 열정이 넘쳐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전적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생으로 약속해 주신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로 굳게 세워져 가고 부흥으로 풍성해지는 복음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이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눈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종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과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입니다.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 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내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고단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 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바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하느나 혹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물어보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관습입니까? 조직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찌르고 들어오는 말은 당신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눈 지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달, 3달 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눴는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잡혔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침 바울이 했던 이 고백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짧은 고백 같지만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었다. 그리고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심인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한 줄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줄로만 알았고 그 열심으로 내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열심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했는지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학생은 선생님에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상사에게, 그리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 나도 그 일에 이름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체계 안에서 철저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했고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특별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신뢰를 해서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회당 가운데 들고 가는 편지, 공문을 들고 가면서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사람의 공문을 들고 주님의 교회를 짓밟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냄받은 사람의 인생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 사람의 뜻을 이루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체계를 유지하는 일에 동원됩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인생, 사람의 뜻을 이루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결말이 무엇이었는가?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는 일에 자신이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없이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인생, 그것이 사람에게 보냄받은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를 향한 공격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공문은요, 정당함의 상징입니다. 공문은 합법성과 권위의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공적인 문서를 받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시켰기 때문에, 조직에서 그러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사람의 체계에 의해서,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사람의 공문을 받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한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뜻,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뜻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쳐도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시대에 교회에 맞는 딱 리더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학식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전통에 충실했습니다.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복음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의 길을 막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충성된 종교인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인생의 비극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컸죠.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복음이 아닌 체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칼날이 무디면 그냥 헛된 일로 끝나지만 칼날이 날카롭고 방향이 틀리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날카로운 열심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선택을 했고 왜 그 길을 지금도 걷고 계십니까? 혹시 그 이유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냄받아서 하는 일이십니까? 누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옳다고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럼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사람에게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해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 본문은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먼저 멈추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면 다마스쿠스로 걸어가다가 어떤 일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문을 들고 갔습니다. 그는 율법의 열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 빛은 단지 눈을 가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자아를 무너뜨리는 빛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학식, 열심, 신앙, 권위, 인맥,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뛰어났던 사람이, 그토록 주도적이었던 사람이, 그토록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하고 엎드러짐을 경험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단의 대표로 여겼고 거짓 선동자, 율법을 위협하는 자, 유대 민족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내졌던 인생이 바울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아멘. 대제사장에게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자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 자체가 바뀌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묻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내 뜻, 내 비전, 내 계획대로 나아갔는데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묻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부름받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전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물어볼 때 10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길 가라라는 거예요. 가면 네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 우리에게 그 거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이렇게 큰 일을 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너는 쓰임 받을 거야. 어떤 그 거대하고 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면 정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도 있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 들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였어요.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 가면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전체 인생의 설계도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내려놓아라. 혹은 그 사람을 만나거라. 혹은 그곳으로 가거라. 혹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거라. 혹은 그 사역을 시작하거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때때로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가긴 가는데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긴 가는데 끌려서 갔어요. 지금 전혀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능동적이지 않죠.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서, 다 비운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걸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사명, 그의 계획, 그의 신념 모두 자기 뜻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우선되지 않고 내 계획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삶, 그것이 주님께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죠. 또한 의로우신 분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만남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보냄받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을 잡으러 간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율법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이름 나려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이 부르시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을 따라 그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에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고 체계와 권위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살았으나 누구보다 성실했으나 복음을 대적하는데 열심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멈추게 하셨고 빛으로 덮으셨고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사람을 통해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의 결단을 요구하셨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아멘. 왜 주저하고 망설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아나니아의 권면이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라라는 결단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바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 두렵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울에게 하셨던 그 음성을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너는 왜 주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회복되었다면요, 이제는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눈을 떴다고 하면 이제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났고 세례를 받았고 죄를 씻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빛으로 그를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죄와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보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입니까? 조직입니까? 습관입니까? 불안입니까? 눈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의 사명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무너졌고 그 은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 가운데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체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이제 예배당을 나가 세상으로 나가실 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누가 나를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빛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일하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 것을, 들은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인생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의 보냄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자인지, 우리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지,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자인지, 사람의 칭찬에 목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람의 칭찬에 목매어 살아왔던 인생을 살았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은 아닐런지요. 주님 아버지, 그 인생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보내심을 받은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보냄 받아진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왜 주저하고 있느냐, 왜 망설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칭찬에 목매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보냄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기에 목말라 하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의 말씀에 비답해 우리가 다시금 서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회개의 열매로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또한 함께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성진 자매님 사촌 동생 되는 김보람 성도님 출장차 이곳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친교 시간에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표 장로님께서 3주 동안 가족과 함께 고국에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선교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선교주일 헌금은 창조 질서 보존과 협의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교는 라인마인 한인교회 강민영 목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라인마인 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예배 후에 밤 이 자리에서 은혜 구역 예배가 있겠습니다. 5월 29일 목요 성경 공부는 예수님 승천일 힘멜파르트 공휴일 관계로 휴강합니다. 6월 7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매월 하는 것처럼 교회 별관 지하에서 기도회 후에 조찬이 있겠습니다. 정교인 찬양잔치가 6월 8일 주일에 있습니다.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6월 1일까지 김다빈 자매님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는 안내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신도의 수양회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홀란드 바닷가에서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일학교와 찬양팀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김한나 자매님께서 다음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광고를 마친 후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 구역은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안나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교회에서 작은 방송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왔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알차게 은혜 담아가는 것 같고, 저희 부모님과 한국에 또 교회 분들께서 항상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 그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여기 복음 한인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만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김한나 자매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사람의 섭섭한 마음은 금할 수 없으나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과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과 좋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서 선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길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나자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나자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게 되어지는 모든 걸음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정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일학교 섬기는데 마음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달려나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